시간에는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시나요? 풍랑 잔잔. 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메시지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적용을 드린 적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아마 지난 설교 시간에 설교 내용들은 다 기억 안 나도 제가 에펠탑 가가지고 그 투명한 바닥 걸었던 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 바닥을 보지 말고 앞으로 봐라.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간구하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반응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이 끝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을 쭉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먼저 앞서서 군대 귀신이 등장해요. 네, 뭐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5장 7절 혹시 안 나와 있나요? 네네. 지금 그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그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 12해 동안 이렇게 그런대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5장 21절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 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이게 이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만 보면 안 되고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해주는 사건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앞뒤로 등장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운데에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무엇이냐면은 이 야이로의 딸이든지 이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든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관련이 있다. 즉 야이로의 딸은 정말 당장에 죽기 직전이고,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유출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위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상 유출병이 되면은 임신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임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이 임신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그 생명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든지 12의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인이라든지 다 사망에 가까운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가 부정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타게 할 수 있는 부정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시체를 만지는 것 어떻게 됩니까? 유대의 율법에 부정해지죠. 그리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병을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앉았던 자리든지 또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든지 다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죽음과 부정함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모두 다 다루면은 거의 1시간 될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이 그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보시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가운데에 25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라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 12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26절에 잘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도 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병원비가 어디서 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계속 쪼개야 되죠. 그런데 지금 부정한 상태니까 생산활동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게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우리 딸이 지금 11살인데 우리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부정해온 상태였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의 나이에서 딱 12년을 뺐을 때 여러분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상태, 즉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지내는 것을 12해 동안 지냈다. 그것도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육체의 질병을 안고 그렇게 살아왔다. 재산까지 다 잃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27절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자, 예수님한테 말을 건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무리 가운데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28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컸죠. 제자들은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 직접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만 듣고 믿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간절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뒤에 가서 했던 그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위험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써 있는데, 처음에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전체를 보면은 여자의 월경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 상태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몸에 피가 나거나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특별한 상황,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출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몸에 질병을 안고 있는, 몸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본다면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나오면서 그 이후의 구절들 쭉 보면은 뭐 그가 누웠던 침상이든지 뭐 어디든지 다 부정해요. 그가 만난 사람도 다 부정해요. 부정 탄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여인이 가까이 가는 것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에 25장 31절 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한 장소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왔다간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부모가 아이한테 너 이거 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나온다. 혹은 뭐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맞을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혼내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때리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유출병 환자들도 사실은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은 바로 거룩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 지금으로 따지면은 성막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장소를 지켜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짓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이런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지 간에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요, 손을 뻗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잘못하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건 믿음이 있었죠.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았어요. 29절 보면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자,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죠. 그 여인이 자기의 몸의 컨디션에서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피가 멈췄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느낀 것은 여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30절에 그 표현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의 능력은요, 자동적으로도 분출이 되는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멈추고서 지금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는데 그게 누구지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죠. 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야이로가 와서 엎드려서 제발 우리 딸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간청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그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애타 죽겠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 멈춰 서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멈춰 서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멈추신 걸까? 더군다나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보니까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의 특징이 약간 좀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약간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도 약간 미련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오히려 조금 너무 비하시킨 걸까요? 지금 굉장히 눈치가 없죠? 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도대체 왜 딴지를 걸고 지나가다가 그러십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이 여인이 누구지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고자 지금 멈추신 걸까요? 자, 이제 여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33절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아마도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신적인 경외감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12년 동안 그렇게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못 고쳤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고쳐졌으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능력이잖아요. 신적인 경외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뺏어갔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고쳐진 거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손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내놓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34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자,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네 믿음이 너를 낳았다고 선언을 하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인의 영적인 상처를 회복시킨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출병을 안고 있다가 나았다 하더라도 그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심하라, 안심하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지금까지 소외된 삶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고 안심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다 이루어졌죠.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드리면 부정을 타게 되는데 부정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가 나음을 입었을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게 그런 거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그 어떤 것일지라도 이것에 닿으면 거룩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 29절.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기름으로 성전 기물들을 바름으로써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합니다. 이제 그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율법에 써 있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신약에서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신약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3일 만에 세우는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죠. 성전의 기능, 이 제단의 기능을 지금 예수님이 수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 47장에 가면은 보좌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생명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서 막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끝에 똑같이 등장하죠. 그죠?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성전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던 그 여인은 그 생명의 강을 맛보게 된 것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마주하니까 이 여인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지난주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 제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에 여러분이 오늘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두의 연루증 앓고 있던 여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겠죠. 죽어가는 사람, 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딸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럼 요구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살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런 질문 뭐 던진 적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시험을 볼 때에 내가 믿음만 가지고 시험에 임하겠다 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게 과연 믿음입니까? 예, 그게 믿음도 아니거니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그죠? 삶의 모든 방식에 다 오직 믿음 이렇게 쏟아 부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요.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저도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아니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구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진짜 믿느냐 하는 그것만 지금 본문은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만, 자, 회당장의 그 이야기가 또 35절부터 또 이어지는데, 이제 35절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는데 예수님께로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는데 지금 선생님을 데려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똑같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희망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정말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박한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도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